룻기 3장 1절. 룻이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인식할 곳을 구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면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2절까지 항상 강의를 들으실 때 지난 3학기 동안, 지금 2학기죠. 지금 3학기째인데 2학기 들었던 내용 줄거리를 일단은 다시 되새기셔야 돼요.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3장 내용을 공부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3장부터 4장까지의 주제를 다윗의 출생 과정이라고 그렇게 주제를 붙였어요.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주제지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3장과 4장만을 보아서는 이게 다윗의 출생 과정이라고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러나 내용의 전체적인 줄거리로 봐서 이것은 다윗의 출생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구나 하는 걸 지금 밝혀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교재는 참 말하기가 쑥스럽지만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교재예요. 이 제목 하나하나가 그렇게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에 공부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들어도 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8학기 공부하고 나면 그냥 한마디로 남는다니까요. 딱 한마디.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구나. 그거 하나 딱 남아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가도록 공부를 하시려면 오늘 공부해가는 과정, 사사기에서 우리 공부했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했더라. 그래서 늘 망하고 이방민족에게 붙들려가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죠.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방민족들 보니까 참 왕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민족들은 왜 저렇게 안 망하고 힘있게 잘 사나. 왕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들도 왕을 두고 싶어서 이제 노력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 이 룻기 공부하고 나면, 다윗이 출생하고 나면 바로, 아직 다윗은 애기인데 어떻게 왕이 돼요? 근데 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언약도 안 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엄밀히 따지면, 근원적으로 따지면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을 그냥 미리 세우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줄거리가 잘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젊어서 소설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성경 공부도 쉬워요. 책 안 읽고 사신 분들은 막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고. 젊어서 소설책이라도 많이 읽으신 분은, 소설도 그러잖아요. 내가 55페이지까지 오늘 읽었다. 그러면 내일 읽을 때 55페이지의 줄거리를 다 알고 그 다음 56페이지부터 읽어 나가야 되죠. 드라마도 그래요. 이 텔레비 드라마도 전회 줄거리를 알아야 오늘 방영되는 횟수의 내용을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전에 방영된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오는 것만 감상하다가 보면 저 여자 왜 울어? 저 남자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도대체 다윗의 출생 과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기에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내 출생 과정이라면 모르지만 내 역사니까 내게는 소중하다 그러지만, 뭐 다윗 알지도 못하는 사람, 보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출생 과정을 오늘 내가 왜 공부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처음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존재 여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 때문에 세상 역사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근대사가 니체라는 고약한 인간 때문에 근대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막 경쟁하고 막 전쟁하고 서로 막 잘난 척하고 슈퍼맨이 등장하고 왜 요즘 슈퍼맨 드라마 애들 동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니체 사상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슈퍼맨 되고 싶어가지고 막 여기다 수건 쓰고 이 앞에 잔디 앞에 이렇게 뛰어내려 애들이.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슈퍼맨으로다가 확 하고 뛰어내려. 그렇게 사람을 바꿔놔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확인이 안 되면 니체는 하나님이 없다고 봐야 제거시켜버렸잖아요. 오늘 신문에도 그거 나왔는데 오늘 신문 이번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상에 현대인들이 다 지성인들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 정말 왕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왕이 서지느냐 안 서지느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스리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가 안 다스리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왕 될 사람이 지금 출생할 준비가 이루어진다니까 와 진짜 이거 진짜 왕이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왕이 나오는 정도에서 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왕을 보내어서 다스려 주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살아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지배해 가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늘 지성인들, 현대 지성인들이 다 영웅으로 굉장한 지성으로 떠받치고 있는 니체가 발사태 때만큼도 못하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진짜 무식한 사람이로구나. 니체라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로구나.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의 지성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현대 지성하면 다 니체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인간은 지성적 존재라는 데 가치가 있거든요. 저 사람 머리 빈 사람이야. 골렸다 그러면 짐승이나 같다 이 말이에요. 머리 찼다 그러면 지성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대 지성인의 영웅인 니체가 자기 발사태 때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두뇌는 꽉 찬 지성, 아주 정말 소중한 지식으로 소중한 진리로 여러분들의 뇌 속에 꽉 차 있는 슈퍼 지식인이 되는 거죠. 굉장한 지성인이 되지는 거다. 그래서 다윗의 출생 과정 자체가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이 공부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반드시 배워야 될. 다윗이 위대해서 다윗 출생 과정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 자손들에게 왕 세워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 자손도 주고 땅도 주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왕만 안 줬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계속 우선 아브라함 여기서 이제 땅 자손 땅 그 다음 통치 이 세 가지 이 3대 언약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 언약. 이게 근데 자손이 36장부터 창세기 36장부터 민수기 30장입니까? 여기까지 자손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자손. 그 다음 이제 사사기까지 땅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정말 이루어지네? 야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여기까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야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언약을 하시더니만 정말 자손이 번창했네?
야, 진짜 땅 정복되는구나. 다음, 이것만 이루어지면 여기가 룻겐이에요. 이 통치예요. 왕.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맞다. 아니, 맞다가 숏이에요? 맞죠? 지어. 에? 이게 두들겨 맞는 거 아니에요? 숏이 두들겨 맞는 거. 맞다. 진짜 맞다. 여기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맞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맞다. 그러면 니체가 발바닥에 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시간 인간. 이 인류 역사의 최대의 무시간 인간. 그처럼 무시간 인간은 없어요. 니체만큼. 왜 그러냐면 아예 하나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그래도 네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럼 그건 모르지만 정말 있을까?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니체라는 인간은 아예 목숨 내걸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저 특별 기고를 부탁한 거예요. 신문에다가 니체 이번에 완전히 작살내라. 아이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작살내야 돼. 그래서 니체 연재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서 잘 안 배웠잖아요. 이번에 그 신문을 통해서 배워요. 니체. 최대의 무시간 인간이에요. 그런 무시간 인간의 이론에 의해서 오늘의 현대 문화가, 현대 문명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슬픔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공부하면 할수록 맞다 이게 나와야 제대로 지금 3학기째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2학기 공부하고 지금 3학기 나왔는데 맞다 소리가 나와야죠. 정말 그렇네? 이건 한 서너 번 나왔지만 여기서는 맞다 그래야 돼요. 맞다. 옳다. 맞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것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 요게 엄청난 고비예요. 근데 오늘 결석한 사람들은 뭐야? 결석한 것 같은데. 맞다. 진짜 정말 맞다. 다윗의 출생 과정 3장 4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다윗을 출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3장에 나오는 유다 기업의 요청입니다. 자, 유다 기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기서 야곱이, 공부 다 기억해요. 야곱이 유다에게,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 다 데려다 놓고 하나하나 복을 빌잖아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복을 언약을 해요. 근데 유다에게는 내게서는 왕이 홀 안 떠난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계속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왕이 이렇게 나올 걸,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서만 나올 것을 야곱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에 가서 이제 딱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피난 갔잖아요. 가서 엘리멜렉 죽었지. 아들 둘 데리고 가서 장가 보내는데, 그 이방 여자하고 장가 보내는데 둘 다 죽어버렸죠. 그런데 큰 며느리는 나가 떨어져 버리고 작은 며느리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 따라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거란 말입니다. 왔는데 기업이 이미 과거에 나가기 전에 있었던 엘리멜렉 그 유다 집안에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여자들은 아무도, 시어머니는 죽어버리고 며느리는 모함 여자고,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 엘리멜렉의 작은 자부인 룻이라는 여자를 유다 지파 사람,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거부예요.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거부인데, 큰 부자인데, 이제 농사가 잘 되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마침 추수를 하던 때에 룻이 이제 나오미하고 같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고향에 돌아온 거란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먹게 되잖아요. 그 보아스라는 부잣집 농장에 가서 이삭 주워다가, 그건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죠. 그런데 이제는 문제는
기업을 이어야 되잖아요. 기업을 이어야 되는데 이 여자, 그러니까 죽은 엘리멜렉의 모든 기업을 누가 있느냐? 가까운 친척이 있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없으면, 그 집안에 대가 없이 아들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런데 보아스가 이 대를 잇는데 어떤 방법으로 잇는가? 아들의 며느리 루시라는 여자를 보아스가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렇게 들어가서 루스의 몸에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기업을 잇게 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어요. 아들 둘은 다 모압에 가서 죽어버렸지. 며느리 둘인데 며느리 하나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루시라는 여자만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남자가 있어야죠. 아무도 없으니까 손이 절단되잖아요. 손이 끊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이 끊겨버리면 기업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물어줘요. 그래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은 것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 지난번 제가 읽어드렸죠. 1장 1절에 보면 5절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이 농장 주인이에요. 부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나오잖아요. 그 룻 여자 모함 여자 룻 작은 며느리 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벳에게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3장에 나오는데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보아스에게 행할 일을 다 지시를 해요. 야, 이제 그 집 그 보아스가 농작물을 거두어가지고 이제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이렇게 다 타작할 거다. 까불 것이다. 그리고 3절 그런즉 너는 목욕을 깨끗이 하고 기름 바르고 화장 다 하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네 아름다운 모습을 그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절 그가 누울 때 이제 보아스가 곡식 거두고 나서 기분 좋으니까 한잔 했을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어디서 저 보아스라는 사람이 눕나 그걸 알아뒀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도 다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 있는 역사적인 사실.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구하리라. 그렇게 가서 이불 떠들고 발치 이불 떠들고 들어가면 그가 너에게 할 일을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네게 할 일을 말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5절 넘어갑니다. 자부 룻이 시모 나오미의 지시대로 행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내 어머니가 시어머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6절로 9절 3장 모함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다 그대로 화장 다 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가서 눕나 보아뒀다가 쫓아가서 이불을 쳐들고 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부자래도 막 노젓가리 곡식을 쫙 노젓가리 곁에서 이불 하나 담요 같은 거기는 뭐 양 다 먹이고 그러니까 모포 그러니까 양털로 짠 모포 같은 거죠. 그거 다 덮개 아니에요? 그걸 덮고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밤중 8절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 중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이 보아스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난데없이 웬 화사하게 화장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웠나 싶어가지고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요. 당신이야말로 내 몸을 통해서 내 기업을 물을 자를 출생해야 될 그런 남성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3장 14절로부터 18절 넘어갑니다. 1677페이지 루시 보아스의 선대를 받고 돌아와 시모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선대를 받나 한번 뭐 루시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야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아무도 이거 알아오면 안 된다. 그게 절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5절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아무도 모르기는 뭐 아무도 몰라.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알아버려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우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자기 가족이 됐으니까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보아스가. 그래서 보리를 이렇게 해서 도자기에다가 싸서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도 봉양하고 너도 먹어라 하고 준 거죠.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아비 그 사람은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말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티다.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설치지 말라. 하나님의 이 일은 설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때도 될 일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은 네가 설칠 때 아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도리어 난리를 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어떻게 이렇게 연극처럼 이루어져요. 사실 인생 사는 게 다 연극이에요. 솔직히 다 연극이죠. 연극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실제로 보면 기가 막힌 연극 아니에요. 예, 너 룻 네가 막 조바심 나가지고 야 오랜만에 남자 하나 생겼다 싶어가지고 난리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보아스가 다 일을 이루어 갈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다소곳이 그 말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4장 7절로 10절 권리의 확증을 위해 신을 벗고 이 일에 증인을 세웁니다. 자,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그러니까 증거물로 나 당신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하고 약주물로 신을 벗어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 이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 이제 모든 과거에 그 모압에 가서 죽었던 남자 엘리멜렉이죠. 또 그 아들 두 아들의 그 재산 다 이제 내가 샀다. 그 증거를 성중 어른들에게 장로들에게 다 증거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모든 기업이 내 거다. 내가 다 샀다. 이게 그 이방 여자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다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호박이 넝쿨치에 굴러 들어온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앞장 빠졌어요? 빠져서 이어지잖아요. 몇 장이나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4장 1절 맞았어요. 1절 6절까지 맞았네요. 기업 개성 당연하죠. 이제 기업이 개성되는데
보아스가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더 가까운 그 엘리멜렉 집안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보아스가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하려고 당신이 그거 물으시오 그러니까 나는 안 묻겠다. 귀찮다 이게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보아스 차서가 이제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묻게 되는데 보아스가 먼저 기업 물을 자로부터 권리를 일단 취득해요. 그러면 당신 진짜지? 당신 안 물을 거지? 그래 나 안 묻는다. 나는 내게 있는 걸로도 족하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성주 어른들에게 장로들에게 신발을 벗어서 던지면서 이제는 그 엘멜렉 집안의 모든 기업들이 다 내 겁니다. 증거를 삼았다. 그래서 11절로 12절 81페이지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고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그만 라헬과 레아가 막 자손들 많이 낳았잖아요. 야곱의 두 아내거든요. 레아 그 장인의 두 딸 얻었잖아요. 야곱이 거기에서 12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자손이 번창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말미암아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베레스의 집과 베레스는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베레스를 낳아 기업을 잇게 한 것과 같이 롯도 그 기업을 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가 아까 마태복음에 나왔죠?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마태복음 1장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 유다도 이제 나중에 앞에서 이미 공부했지만 유다도 희한하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자가 시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남편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제 며느리로 들어가서 아들이 죽었는데 자꾸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시집에 가 있어라. 그런데도 친정이 아니라 시집에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꾀를 내가지고 어차피 나는 이 집안에 내가 대를 이어야 되겠다 싶어서 시아버지를 봐가지고 대를 본 게 바로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러니까 베레스의 번창처럼 내 집안도 그렇게 번창하기를 바란다. 이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보아스가 이제 자손을 번창하는데 그게 정말 나온 것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을 낳아서 그 집안이 이제 대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혈통 좋고 다 집안도 깨끗하고 양반 집안이고 절대 처벌든 일도 없고 아주 깨끗한 집안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좀 하시지. 어차피 인간은 다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돈 좀 모으면 어떡합니까? 종종 사무실 찾아다녀요. 가서 이제 전부 뜯어고치려고. 처받았던 것도 지워버리고 자기 할아버지 때 뭐 잘못된 것도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저기 왕통이나 대단한 벼슬 집안처럼 족보 만들어서 에헴하고 가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 족보가 다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인간의 더러운 추악한 이 타락한 인간 속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뽑아내시는, 어차피 죄 속에서 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서 13절에 4장 13절에 보아스가 모함 여인 룻을 취해서 처음으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여인들이 루스의 산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때 모든 여인들이 야, 너 아들 낳았다. 왜? 아들 꼭 낳아야죠. 왜 그러면 아들 낳아야 거기서 이제 또 대를 이어가는, 기업을 이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4장 14절로 15절에서 찬미가 나오고 16절로 17절에서 시모 나오미가 아기를 양육하고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맞죠? 아까 처음에 다윗 왕의 출생 준비, 다윗의 출생 준비 제목이 정확하죠? 다윗이 출생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벳은 수지 맞았습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벳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 여자가 돈덩어리를 끌어안고 초보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초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 설교를 못하는 거죠. 왜? 어떻게 성경에 이런 흉측한 말이 다 있느냐. 어떻게 여자가 얌전하지도 못하게 남정네 잠자는 이부자리 떠들고 들어가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쉬쉬쉬쉬쉬. 만약에 얄궂은 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왜? 성경에 보니까 이부자리 떠들고 들어가는 거 있던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에이, 그럼 못 쓰지. 성경에 있던데요?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뭐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될 다윗이 출생하는 과정이 이처럼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않고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엘리멜렉의 가문 다윗 왕통 다윗이 출생할 엘리멜렉의 가문이 마저 죽어버리거나 꺾어버리지 않고 살아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절로 22절 베레스의 계보를 따른 오벳의 손자로 다윗이 출생하는 대목이 바로 나오죠. 18장 22절까지.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거기는 읽어봐야죠. 18절.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 신약 성경에는 룻에게서 한 말 하나 더 집어넣었죠. 근데 여기서는 보아스는 그냥 오벳을 낳았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죄송합니다. 아까 오벳이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징조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맞죠? 오벳이 할아버지. 이새는 아버지고요. 아버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 급기야 다윗이 출생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왕자를 자꾸 넣었는데 왕자는 없어요. 다윗을 낳으니라. 이게 왕될 사람이에요. 룻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룻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이 출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룻에 담겨져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보고 여러분 룻은 정말 시어머니한테 효도를 잘해서 복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으면 그것도 해야죠. 룻은 남의 남정네 이부자리 떠들고 들어가가지고 왕의 어쩌고저쩌고 설교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부자리 떠들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행동교훈으로 가르치려면 못 가르칠 부분이 천지예요. 못 가르칠 부분이. 세상에 못된 놈의 여자지 어떻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래 아들을 낳아요. 그걸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해가지고 왜 그게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도 또 고치느라고 기분 나쁘다 이거야.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돈 벌면 족복 뜯어고시듯이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다 제한돼요. 또 영털이 같은 소리죠. 어리석은. 자, 이렇게 해서 룻기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요. 1685페이지
가로 없는 2번 다윗 왕국의 준비입니다. 당연하죠? 잘 이어지죠? 자, 다윗이 출생했으니까, 다윗이 출생했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를 준비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야 돼요. 다윗 왕국의 준비를. 그러면 왕국의 준비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1장 7절, 1장에서 7장까지,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가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룻기에서 다윗 출생했죠. 그러면 이 사사기, 이게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역사예요. 이게 사사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사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사사시대가 이어지는데, 지금은 사사시대 아니에요? 역시 룻기, 다윗이 출생할 때도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문제는 사사시대 종결을 맺어야 돼요.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도록. 이제 사사시대 끝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왕이 올라서니까. 다윗은 그동안 자라서 이제 끝나면 여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왕. 아시겠죠? 사울왕 많이 들었죠? 사울왕이.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사울왕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딱 소설처럼, 역사 흐름처럼 딱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 내용이 어디에 있다는 거 그냥 쭉 다 암기되잖아요. 쭉 흐름이.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그 내용이 어디 있던가? 신명기 있나? 마태복음이 있나? 이러면 한심한 걸요. 사울 사건 하면, 열왕기상 앞부분, 1장에서 7장 부분에 사울왕의 사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서 1장부터 2장 11절까지, 거기는 사무엘이 출생을 합니다. 이건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예, 그림에 아주 이쁜 소녀, 조그만 소녀애가 기도하는 거죠. 그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그 사무엘이 출생하는 장면인데 왜 사무엘이 출생하는가? 사무엘이 출생하는 건 이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을 자예요. 또 사무엘이 사울왕의 종국, 너 망한다. 네 집안이 이제 다 망한다. 이거 예언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할 걸 예언해 주기 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 사무엘 상하. 원래는 사무엘서예요. 그냥 사무엘이 다 기록한 거예요. 너무 기니까 그걸 상하로 나눈 건데 안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사무엘 상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인데, 엘가나의 아내 브닌나와 한나 사이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엘가나가 왜 아내들은 둘씩이나 얻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게 만드는지.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브닌나는 아이를 낳으니까 열통이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넘어가서 여기서 엘가나라는 사람은 사무엘의 아버지 될 사람입니다. 넘어갑니다. 1689페이지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성태치 못한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해요. 이걸 보고 여러분 요즘에 기온 이 공기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식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자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자들이 많고 남자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애기 낳는다는 거야. 알아. 여기도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 막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들을 사무엘을 줬지 않느냐. 기도 안 하니까 아들을 못 낳고 기도 안 하니까 자녀 못 낳는다 해서. 그래서 그런 강의 들으면 새벽기도 꼭 여자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잘 다니면 저 여자 애기 못 하는구나.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이제 구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1장 12절로 18절 성태치 못한 한나가 엘리에게 변호와 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제자가 자꾸 나를 미워한다. 당신 아들을 낳아준 아내가 나를 미워한다. 이러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니에요. 한나가 엘리에게 가서 엘리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노인 제사장인데 제사장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억장이 매니까 막 큰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막 엘리 제사장이 이제 막 위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았는데 그 19절로 20절에 보면 한나가 남편인 엘가나와 동침하여 급기야는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 구하여서 사무엘이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지 않냐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을 자도 없고 또 사울이 망할 것을 예언할 자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 거대한 일,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 왕이 망하는, 사울 왕은 잘생긴 사람이에요. 체구도 좋고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 번 왕권 잡았으니까 계속해서 하고 싶지요. 김일성이도 보세요. 한 번 왕권 잡으니까 김정일이한테 시키고 김정일이 또 자기한테 자기 아들이 누룩돼지처럼 살찐해지잖아요. 걔한테 주려고 좀 애를 쓰잖아요. 사울도 오직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오랜만에 왕이 됐는데 처음으로. 그런데 사울을 없애버리고 이제 유다지파에서 베냐민 지파를 제거시켜버리고 유다지파 사람 언약대로 여기서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한 대로 유다지파 사람 다윗을 왕위에 올려앉히는 이 거대한 일을 앞에 놓고 예언할 선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언 안 하거나 안 하시니까. 왜? 그냥 해버리면 야 다윗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러고 말지 다윗이 왕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죠. 왜? 예언한 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미리 예언하게 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므로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만들어 가시려는 것이 이런 섭리이기 때문에 예언할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반드시 출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속에 구할 마음을 주어서 낳게 한 거지. 예? 그런데 무조건 아이 못 낳는 사람 다 기도만 하면 다 아이 난다면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안 되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몸이 안 좋았는데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고 해서 정말 몸이 건강하면 없다가도 아기를 갖는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와서 말씀 좋다고 와가지고는 나중에 고민을 얘기하는데 아이를 못 갖는 것 때문에 고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 평안히만 살아보십시오. 마음 평안하게 즐겁게 살다가 보시면 몸이 건강하시면 또 갖는 수도 있습니다. 가마귀 날자 배 떨어져 버렸어요. 신앙생활 잘 하자. 여기서는 애기 못 낳겠구나 하고 나갔는데 애기가 가져버린 거예요. 근데 돌아올 줄 알았더니 안 오더라니까. 그렇게 해서는 가질 수 있죠. 몸이 약한데 몸이 건강해지면 나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애기 낳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엘을 젖되기를 기다려서 여호와께 한나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거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고 엘리는 제사장이고 다윗이 이제 지금은 아직 사울은 왕이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꾸 헷갈리니까
사울왕 때에 사무엘, 엘리가 제사장이다. 또 다윗이 왕 될 때에도 엘리가 제사장이고 사무엘이 선지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께 사무엘을 갖다 바쳤는데 2장 1절로 2절에 11절 가보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기를 가지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어서 아들을 하나 줬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 뭐 제물로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로 그가 양육되기를 바래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내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데리고 길러요. 엘리가 데리고. 그래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가 재밌는 부분이 또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나. 이제는 저 잘났다고 자고하던 그 큰 그 아내, 아기 낳던 그 형이라고 하나요? 언니라고 그러나 형님이라고 그러나 아주 콧대 높게 날리더니만 하나님이 한나 자기를 딱 높여줬다 이거죠.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 큰 여자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투약하도다. 여호와는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인간이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이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해요.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충성해서 천국 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 내가 잘 믿어서 잘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죽이고 살리고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티반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다. 높이신다 이 말이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의 집에 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실 것을 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서 2장 12절로부터 36절까지 1697페이지 사무엘의 성장이죠.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이 받쳐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아부 교육, 유치부 교육, 초등부 교육, 유년부 교육, 초등부 교육 이제 받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장 12절로 17절 엘리의 불량자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이 늙은 엘리 제사장이 이제 많이 늙었어요. 늙었는데 이 제사장이 아들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면 제사 드리기 전에 아들놈들이 가서 재물 중에서 맛있는 것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칼로 잘라다가 먹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렇게 못된 짓들을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저지릅니다. 그런 대목이 이제 17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18절로 21절에 보면 99페이지 제사장 엘리가 어린 사무엘로 인해 부모에게 축복을 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더라. 그 어머니가 매년 제를 드리려고 매년 한 번씩 제사를 드리려고 한나 어머니가 찾아와요.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케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5남매를 더 낳게.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계속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로 26절 엘리의 아들들은 타락하는데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잘 자라요. 똑같은 엘리가 가르치는데 선생은 엘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 밑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은 아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자라나는데 진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은 왜 그렇게 못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뭐 장가도 안 갔을 때죠. 장가도 안 갔을 때니까 실감이 안 갔지만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 교육이다. 거의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목사 자식들이. 참무하다. 큰 교회 목사들 다 그러잖아요. 다 못된 것들을 다 억지로 끌어다가 어떻게 해서 다 후계자 만들어서 세습시키고 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강남에 뭐 큰 교회도 다 그렇게 못된 자식이 아주 못된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끌어다가 자식을 썼다고. 그것들한테서 결국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양식받아보고 하는 거죠. 그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것이 자식 교육이다. 남은 가르쳐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 하나죠. 그 다음 넘어가서 2장 27절로 36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임할 저주를 예고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어떻게 그런 게 나오느냐면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엘리 집안 너희 집안 망한다. 자식들이 다 못돼 먹었잖아요. 망한다. 29절로 30절 과거를 그렇게 회고하게 한 다음 29절로 30절에서는 엘리에게 와서 그 아들들의 죄악을 책망하며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못돼 먹었다는 아들들 하나님의 재물을 다 갉아먹고 짓밟고 못된 짓을 하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31절로 34절 여기 보면 부패한 제사장 엘리 가문에 내리실 저주를 예고를 합니다. 엘리 가문 제사장 집안이 망한다 라고. 그래서 결국 저주받은 엘리 집의 남은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전부 예고를 해주는 것이 36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한번 마지막 부분만 좀 보십시다. 35절, 36절.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은 남은 사람이 각각 네 집은 남은 사람이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딱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정해서 먹고 살게 좀 해달라 사정하게 된다. 그렇게 비참하게 엘리 집안이 망하게 될 걸 말하면서 급기야는 3장에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것이 1절로 9절에 보면 3장 1절로 9절에 보면 6페이지 나오죠. 1706페이지.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이 사무엘은 아직도 어려요. 어리고 엘리는 늙었고. 엘리는 쉽게 말하면 안방에서 지금 푹하니 잠이 들었는데 사무엘은 전에서 성전 앞에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 사무엘이 할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부르는구나 하고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나 너 부른 일 없다. 보냈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저놈이 꿈을 꾸고 오나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뭐 찾은 일 없다. 그 다음에는 엘리가 그때야 눈치를 챈 거야. 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구나 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대목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 7절에 한번 보시면 3장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 제사장, 늙은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그래라. 이제는 나한테 오지 말고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엘리가 둔하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엘리에게 들려오는가 차 한잔 하시고 10절부터 우리 상고하도록 하십시다.